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단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3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니 그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보이는 바울 사도의 그런 서신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자신은 팔을 만들기 위해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뭐 개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서 막 자신들이 싸우지만 적어도 바울만큼은 그러한 지도자로서 자기 위대한 사람으로서 뭔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뒤이어서 물론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진정한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한 지혜인데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있어서는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는 그 지혜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나누기로는 그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 그 말씀을 알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누가 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게 하시나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음, 오늘 말씀 10절 말씀 나타났죠.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나요? 바로 성령님이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지혜를 소지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결정 앞에 두고, 특별히 결정 앞에 두고 이게 내 결정인지 하나님의 결정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지혜를 소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그 지혜,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에 제가 서두에 나열했던 내용과 좀 다른데 죄송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 물론 비슷해요. 제가 서두에 나열했던 내용과 많이 비슷해요.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에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과연 내 기쁨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을 잘 구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 소망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더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와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만 보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고 또 알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그것을 잘 계산해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아니신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다면 마음을 지닌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지녔다면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내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으면 뭘 해야겠어요? 이제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연인끼리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게 사람일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떠겠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놀라우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소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대요. 근데 소지했다는 것은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할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실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저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비된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사 더욱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